예. 그래서 이거 찾고 있었는데,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아주 열정적인 이게 학술탐사 팀은 제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예. 예. 아니 이제 저희 학교도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앞으로 이 모임을 계속해서 잘 활성화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이 그 현장에 가서 더 경험되어지고 또 직접 지리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이나 그 현장 속에서 느끼는 어떤 영적인 또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면서 물론 뭐 성지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 지금도 저기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가면은 성상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조형물 잡고 막 울고 막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아무런 그냥 의미는 없으니까 단지 이제 그 현장 속에서 느끼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감동,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걷는다라고 할 때에 제가 처음 예루살렘 갔을 때에 예수님의 그 성묘교회에 가셔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팍 핀 거더라고요. 예, 처음 갔을 때. 예. 그때 그 감동을 잊지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지난번 그 시내산 올라갔을 때, 예, 시내산 언약에 대한 강의는 뭐 수십 번 했어도 시내산 언약에 간 건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처음 갔을 때, 그때 주는 감동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성경을 또 가르치고 또 성경을 제가 볼 때에 그게 느낌이 너무 다른 거 있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가보는 거죠. 예, 가서 뭐 돈이 좀 들더라도 가서 직접 보고 또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특별히 또 이렇게 새순교회에서 선교부가 자발적으로 또 이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또 여기 관계되시는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제 7교회. 그동안 우리 이성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아주 잘 하셨다고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예. 자, 오늘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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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늘 소아시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소아시아. 자, 지도 잠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게 이제 이거는 저 스크린 쪽에는 이게 안 되죠. 레이저가.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안 되거든요. 이 TV이기 때문에. 예.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 보시면 아시겠어요? 예? 예. 고린도 쪽에 이제 그리스 쪽 지역이고, 저기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있죠. 그 지금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지명으로 되어져 있는 지도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아시아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빨간 표시로 되어져 있는 7교회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죠?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거. 그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걸 어디서 봤냐면 제가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밤모습 기억하십니까? 이게 보입니까? 밤모습. 네, 섬. 보여요. 예. 에베소 밑에. 예, 에베소 바로 밑에 보면 동그라미로 되어져 있는 거 있죠. 그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 계시를 보고 지금 딱 밤모습에서 딱 보니까 7교회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죠? 예. 그걸 관망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게 하나의 그 환상 속에 이제 이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적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제일 가까이 보이죠, 그죠? 네. 예, 그러면서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교회, 그다음 위에 서모나 교회, 예,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다음에 사대 교회, 그다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이렇게 환상의
메시지를 이렇게 적게 되어진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을 7교회에 주는 의미들을 물론 그 당시에 왜 이 그 각 교회에 향하신 그 메시지를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가 이제 그런 것들도 알 필요가 있겠고 또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7교회의 그 지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7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조금 더 넓은 영적인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요한계시록 연구한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7교회가 지금 각 교회사적으로 교회사 사도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의 순교적 시대, 그 다음에 또한 캐톨릭 시대,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미국의 그 부흥 시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 시대까지를 이 7교회가 주는 그 담겨져 있는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강연을 굉장히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강연만 보시면은 여러분들 7교회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제가 예정을 보니까 7교회는 다 가지는 못해요. 일정상.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그림은 딱 보여드릴 텐데 그것만 봐도 뭐 안 가도 될 정도로. 예? 돈 다 냈다고요? 네. 7교회 다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겠는데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서문화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하나만 딱 있는 거고 근데 그나마 그래도 7교회들이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막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가면 이제 돌밖에 안 봅니다. 예,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나마 서문화 폴리갑 교회 기념교회가 그래도 조금 많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교회고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가셨을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많이 발굴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 지역 자체가 성경 안에서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한 20번 정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에베소 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하루 왼쪽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잡아가지고 에베소 지역을 다 돌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부분을 보게 될 거고 그 에베소 지역이 7교회 현장의 가장 표본으로 이런 형태로 교회가 형성되어졌고 또 이렇게 그 당시의 문화적인 것과 그 당시의 어떤 상황적인 것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샘플로 에베소 지역을 여러분들이 전체 쭉 돌게 될 겁니다. 그걸 잘 보시고 그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나 아니면 뭐 빌라델피아 교회나 이런 데는 교회 형태 자체가 뭐 거의 뭐 그냥 기초만 그냥 다져져 있는 기초만 좀 보이는 그 정도거든요. 그거는 이제 굳이 일정상 그것보다도 똑같은 건데 굳이 그걸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거 말고 다른 것을 더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특히 골로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나가긴 지나갈 거예요. 골로새 가게 되면 편만 하나밖에 없어요. 예, 지형들이 전부 다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다 땅에 묻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기독교가 별로 무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독일이나 영국에서 발굴팀이 와가지고 자기 돈 싸들고 와가지고 발굴해가지고 이제 문화적으로 잘 보존해 놓으면 그에 대한 관광 그거로서 터키들이 자기들이 돈 벌고 있는 거죠. 그런 셈이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번 7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자, 에베소 유지 한번 봅시다. 우선 이제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지역 자체를 셀축이랍니다. 셀축요. 그래서 이 우선 사도 요한이 한 뭐 AD 한 90 그러니까 94세에서 90 AD 94에서 96 그쯤에서 이 반모섬에서 이제 유배지에 가가지고 이제 그 도미티안 황제 때에 유배지로 들어갔다가 한 2년 정도 반모섬에서 머물면서 트레안 그 황제로 바뀌어지면서 다시 풀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배지에서 한 2년 동안 머물면서 그때 이렇게 기록한 것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
우선 에베소 교회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는 이 유인물 한번 보시면서 성경책을 보면 여러분 참 좋을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거든요. 한번 같이 오늘 한번 아침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성경책을 보면서 한번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예. 우리 한 절씩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칫 사랑하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내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걸로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가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아멘. 자, 에베소 교회에 관련되어진 부분을 제가 좀 요약하면은 유인물 보시면요, 우선 칭찬 있죠. 수고하고 참 잘 참았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잘 참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책망의 말씀이 나오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그래서 다시 고민하는 말씀이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현재명은 이제 셀주크라고 셀축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셀주크라고 한 거요. 위치는 그 정도에 있고요. 정치 문화적 배경 보십시다. 자, 인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베소는 로마가 자치권을 인정한 자치 도시로서 민주적으로 성장하게 된 도시입니다. 특히 아데미 신과 황제 숭배의 압력과 니골로당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와 음란이 혼재한 거대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는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와 또 음란하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항구 도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 때에는 많은 사람이 에베소로 모여서 그리스 로마의 우상 숭배 문화로 환락의 도시가 되어서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에베소의 지역에서 이제 보면서 하는 말이 이제 당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그 부분을 우리 김두 집사님이 카톡 통해서 쭉 여정을 하고 또 우리 이성 목사님이 강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24절부터 28절 보게 되어지면 그 에베소 지역이 얼마만큼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란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사도 바울 무리들이 이제 선교하다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그죠? 그 아데미 신상을 이렇게 모형을 만드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기 직업이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우상적인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 팀과 이렇게 경색해서 이제 악유를 벌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죠? 예. 특히 거기에 아데미 신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데미 신전은 풍류의 신입니다. 풍류의 신, 예, 풍류의 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모든 우상들은 거의 다 이제 물질에 대한 것과 굉장히 많이 직접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인지 뭐 우리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농경 사회 속에서는 뭐 이렇게 자연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신과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신을 잘 달래고 신을 잘 올려가지고 이렇게 날씨나 아니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그 우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똑같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서도 이런 특히 아데미 신전, 이렇게 바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뭐라 그랬습니까? 축구에 대해 자기의 주인, 바알 신이라고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튼 이런 이제 이런 그 아데미 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농경 사회 속에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아니면 또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농사할 때에 굉장히 그 풍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의지했던 그런 신 중에 대표적인 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지역은
성경에 20분 나온다는 것이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 자체를 잘 이해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부분, 특히 사도 바울의 선교 이렇게 전략적으로 볼 때도 이 에베소 지역이 하나의 대도시인데 대도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도시 선교 전략을 형성해 나가는 2차 때에 사실은 에베소 지역을 사실 조금 이제 해서 더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 쪽으로 더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다시금 유럽 쪽으로 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3차 때에 다시금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한 2년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까지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 그까지 전부 다 에베소 지역을 하나의 거점으로 삼고 그 주변 소아시아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과 그리고 그리스 지역까지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선교의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지형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지리학자들이 특별히 터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한들이 많은 이슬람 국가 속에서도 그나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특별하게 조금 더 발굴을 하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발굴을 해놓은 거예요. 에베소 지역만. 예. 그런 거 아시고 가시면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 아볼로 뭐 이런 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특별히 그 평신도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의 굉장한 이렇게 스포트했던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특히 또 에베소 지역에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의 묘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이제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아마 소천하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 묘지가 그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가보면 이제 거기에 뭐 누가의 무덤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 가이드가 아마 잠깐 가면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누가의 무덤인지 아닌지는 별 그렇게 근거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충 그냥 그렇다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셔서 꼭 보셔야 될 부분도 제가 유물유적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셔서 꼭 보시게 될 거예요. 예, 보시게 되고 특히 에베소의 영적 의미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 7개의 교회를 오늘날 영적인 즉 교회사적인 의미 속에서 영적 의미가 있다. 그 가운데서 이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를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한 것은 아마도 사도 교회 시대 기원 후 30년에서 10년, 100년 사이 굉장히 핍박이 심했던 지역이죠. 굉장히 그리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또한 그 주변의 정치적인 거, 로마의 집권, 그리고 또 에돔 지역의 지역 이 식민지 지역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첫사랑. 그래서 이 복음의 어떤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의 어떤 그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사랑. 첫사랑에 대한 에베소 교회에 담겨져 있는 그 부분들을 다시 우리는 회복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뭔가 재생되어지고 새롭게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에베소 교회가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밑에가 셀축이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가 이 지역입니다. 보시면 이제 에베소 교회 여러분 터를 보게 되어져요. 에베소 교회 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 터에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초대 교회에 가면은 교회들마다 이런 옆에 있는 세례터가 있습니다. 세례터가 이제 세례터 밑에 파여 있거든요. 밑에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그렇지 침례죠. 예. 그래서 한쪽 계단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갑니다. 한 사람씩 내려가서 물 속에 펑덩 빠졌다가 다시 건너편에서 올라오게 돼요. 계단에 올라오게 돼요.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항상 이런 세례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이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안수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죠. 이 옆에 있는 게 세례터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에 보통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흔적조차도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에베소에 들어가는 거리거든요. 상당히 넓습니다. 거의 뭐 에베소 거의
지역 자체를 이게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이 에베소 도시까지 다 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지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물이 항구 도시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 지금 현재 이렇게 에베소 지역 자체는. 하지만은 그 지형적으로 볼 때에 에베소 원형 경기장에서 볼 때에 바로 건너편에서까지 물이 찼다라고 하는 그런 지형적 지리적인 어떤 그런 증거 이런 것들이 많이 발굴되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을 여러분 이제 탐방을 하러 갈 때는 조금 편안한 신발, 돌들이 전부 다 이렇거든요. 울퉁불퉁하고 미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조심하셔야 되고 하루 왼쪽 여러분 이렇게 걷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은 또 다른 반대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오를 하시고 하지만 뭐 가이드 천천히 가다가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에베소 지역에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 셀수스 이제 도서관인데 이게 이제 두란노소는 아닙니다. 에베소 하면 두란노소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두란노소는 다른 데 쪽에 있고 그런데 거의 다 흔적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거고 그나마 두란노서원과 방문할 만큼의 도서관의 형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셀수스 도서관인데 이걸 좀 더 가까이 하면은 이렇습니다. 아주 멋있거든요. 이걸 가서 꼭 단체 사진을 꼭 찍고 오십시오. 단체 사진 찍는 모습은 어디서 찍어야 되냐면 바로 앞에 있는 계단 있죠? 계단 거기에 일을 해가지고 찍으시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정성재 주사님이 조금 좀 뒤에서 이렇게 찍으시면 아주 그림이 이쁘장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게 원형 경기장이 이게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드나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드나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한데 문화적인 것들이 많이 형성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베소에 원형 경기장이 굉장히 큰 게 이렇게 더 있다는 거죠. 그거 그대로 잘 발굴되어져서 가시면은 거기서 만약에 저기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무대에서 소리를 한번 질러 보십시오. 질러 보면 그 소리가 이 아무런 거기 없는 데를 불구하고 울려가지고 바로 자기한테 아주 이 확성기처럼 바로 이렇게 오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특성을 한번 꼭 하고 오십시오. 특성 준비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대 쪽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 기타 치면서 한 2곡 정도를 하나 하시고 하나는 이제 혹시 또 여러분 뭐 우리 한국의 애국가나 아니면 아리랑 하나 불러보시면은 그 관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앵콜송을 더 이렇게 요구하지 않겠나. 아리랑은 세계적인 우리 민요이기 때문에 한번 뭐 아리랑 하면 전부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꼭 준비하셔 가지고 특송을 꼭 하고 오십시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게 뭐냐 하면 당시 화장실 모습입니다. 앉아서 좌변기였죠. 좌변기. 분명히 가이드가 이게 뭔지 아세요?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 그러니까 군병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공동 화장실인데 이렇게 앉아서 서로 그 당시 화장실 문화는 서로 이야기하는 문화입니다.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문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볼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 체험할 수 있죠.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이제 나이키인데 왜 나이키 신발이 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승리 표시.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부분을 본따 가지고 이제 나이키 그 당시에 이제 우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적인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신화입니다. 옷입니다. 옷.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이키 마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승리의 신입니다. 이 여인이 승리의 신. 그래서 나이키 승리의 신. 이거 보게 될 겁니다. 대충 중요한 것만 꼭 보고 오시라고 하는 것만. 이제 아까 그 길거리 내려가면서 가이드가 이제 쭉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를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이러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사도 요한 묘지입니다. 무덤입니다, 무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 여기서 묻혔을 것이다. 그건 이제 이분이 유일하게 이제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갔을 때 거기 사마리아의 사도 요한 묘지라고 해서 봤는데 2명은 아니잖아요. 그게 신빙성이 없고 여기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한번 하는 시간 가지면 좋지 않겠나. 사도 요한이 우리 신약에 쭉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서시고
또 사도 요한의 이제 쭉 살아왔던 또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배경적인 것과 또 상황적인 것들을 아시면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이제 저자 아닙니까, 그죠? 성경의 마지막 그 부분과 또 신약 성경에 관련되어진 스토리를 이제 마침표를 찍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뭐 가서 한번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중간에 가시다가 뭐 성찬식을 하셔도 돼요. 여기 말고요. 다른 지역에. 자, 이게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아데미 신입니다. 이게 아데미 신 이분이 이게 뭐냐면 이제 다 이제 가슴입니다. 여자분들의 가슴. 그게 이제 풍류의 신이다. 이제 풍류의 신. 예. 소위 이제 그들의 젖줄이라 그러죠. 젖줄.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데미 신입니다. 아데미 신. 그 아데미를 숭배했던 아데미 신전이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 7대 불가 사이의 신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이게 다 지진을 위해서 무너졌죠. 남은 터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예. 예. 아데미 신전. 예. 뭔가 불가사입니까? 이게 기둥 때문에 기둥이 어떻게 저렇게 지을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예. 아무리 뭐 건축학자들이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둥이 저도 잘 모릅니다만 건축학과가 아니라서 이제 그 당시에 지진과 그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타원형 비슷하게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안쪽 기둥과 바깥쪽 기둥이 이렇게 굵기와 길이가 안 맞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구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아데미 신전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 옛날의 그 모습입니다. 예. 그렇죠? 예. 자, 그다음 이제 서문화 지역 가겠습니다. 예, 서문화 지역. 자, 서문화 교회는 유일하게 이제 이렇게 책망이 없었던 물론 빌라델피아도 책망이 없었습니다만 예, 우선 자 성경책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줄대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자, 유림을 보시면요. 자, 칭찬은 가난하고 환난을 겪고 부유했다. 이렇게 이제 이 서문화의 뜻은 이제 몰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락. 그래서 어떤 순교의 향기를 품어냈던 교회다. 굉장히 혹독한 그 로마 제국의 그 박해 속에서도 거기에 그 순교적으로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갔던 그런 모습이죠. 그다음에 책망은 없고요, 고면도 없고 약속은 생명의 관을 받고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면제하게 될 것이다. 자, 현재 이 서문화 지역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즈미르 현대 지역 이름입니다. 위치는 그렇게 있고요. 바로 에베소 그 바로 위쪽에 있고요. 교회 성향을 보십시다. 서기 100년부터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죠. 323년에 그죠. 혹독한 핍박을 치른 시대를 대표하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따라서 순교의 향기로 역사를 장식했던 칭찬 바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서문화 지역이 이제 몰락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향로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를 일명 순교의 향기의 교회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되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 저는 지금 읽어봤고요. 자, 교회 순교자는 이제 여기는 이제 서문화 하면은 당시 교부의 서문화의 폴리갑 아주 유명하죠. 이 폴리갑이 86세에 이제 순교를 당한 아마 뭐 교회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서 가끔 이제 폴리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경우 있죠. 아시죠, 여러분 그죠?
이제 순교를 당하려고 이제 이 로마에서 이 폴리갑의 영적인 어떤 권위와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너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너가 믿는 그 주님을 한번 부인을 해라. 그러면은 너 생명을 이렇게 살려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86세 동안 지금 살았는데 나한테 한 번도 이렇게 섭섭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그렇게 잘못한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얼마큼 더 살겠다고 그분을 내가 부인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예. 자, 그래서 서문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하기 전에 교회 박해 시대가 굉장히 이제 심했던 거죠. 그죠? 그 심했던 그 시대에 이 교회가 잘 견뎌내고 또한 그 박해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 순교와 그 박해와 핍박을 순교로 반응을 하는 그런 순교의 영성을 가졌던 교회가 바로 이 서문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일어났던 로마 10가지 박해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자, 네로 황제 때에 64에서 68년입니다. AD입니다, 전부 다.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하죠. 도미티안, 이때 이제 보면은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 트라이안 황제가 있을 때에 기독교를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는 아예 금지시켰던 최초의 황제가 트라이안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화형을 이제 이렇게 당하게 되어지죠. 이때에 아마 도미티안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 피우스 황제는 요한의 제자 폴리갑을 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르코스 아울레니우스는 또한 저스틴 마트라고 순교자 마트라고 그러죠. 교부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교례화가 되어졌고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던 그런 아주 유명한 교부들입니다. 그런 분들이죠. 세베루스 황제 때는 오리겐의 아버지를 살해를 하게 되어졌고요. 그러나 트라키안에는 굉장히 잔인한 야만인이었고 모든 지도자들을 처형했던 모습들이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뭐 영화를 보게 되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또 굉장히 뭐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런 시대 속에서 많이 흘러나왔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디오클레티안이라고 보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10년 동안이나 10년이나 동굴이며 숲을 다 뒤져 그리스도의 인을 처형했다. 자, 이게 디오클레티안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갑바도기아 가게 되어지면은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지하 도시, 예, 이제 그런 것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다 이 박해와 또한 핍박으로 해서 좀 더 피신을 해서 숲이나 아니면 동굴이나 아니면 결국은 땅 밑으로 이제 피신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이 시기에 순교한 유명한 교부들과 신학자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사람들 뭐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신앙을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서문화 유튜브 서문화 이즈밀이라고 하죠. 이제 이 화면 보십시오. 예, 여기 스크린 보십시오. 자, 서문화 교회터입니다. 여기가 서문화 교회. 자, 다 지진을 위해서 무너져 있습니다. 예, 돌이 다 무너져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회인데 서문화 교회 터인데 원래는 서문화 교회 터입니다. 근데 옆에 좀 더 옆에 하지만 조금 떨어진 지역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서문화 폴리갑 기념교회입니다. 그나마 그 당시에 초대 교회의 형을 그대로 좀 잘 보존한 유일한 7교회 중에서 유일한 교회 건물 자체가 형성되어져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서문화 폴리갑 기념교회는 이미 그 주변에 도시화가 막 되어져 가지고 도로가 주변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내부를 잘 개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무슨 주중에 이분은 이제 그 주일날만 이제 문을 여는데 주일날 우리가 진행 일정이 맞으면 다행인데 거의 안 맞잖아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무슨 교회 행사가 있다. 그러면 잠깐 들릴 수도 있는데 행사가 없다 그러면 항상 클로즈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림이 이제 폴리갑이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이 화형을 당하게 되어지죠. 순교를 아까 조금 전에 그 고백했던 그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는 모습이고 여러분들에게 자 이게 내부입니다. 이 서브나 폴리갑 내부입니다. 내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잘 재현해 놓은 교회다 하는 거죠. 굳이 안 가도 되겠죠, 이제 다 봤으니까. 정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여기 간 것은 한 2번 정도밖에 안 갔나?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번에 안 갈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버가모. 지금 거기 교회예요, 그게? 조금 전에 이게 교회입니다. 이 노란 건물 이게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 서문화 폴리갑 폴리갑 기념교회. 폴리갑 기념교회. 성당이에요, 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예요? 동방교회라고 하죠. 동방교회.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다음 버가모 교회. 버가모. 자,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요. 저 첫 절부터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가지고 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게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버가모 하면은 높은 성. 왜 이렇게 높은 성이냐? 이 버가모 지형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버가모다라고 하는 이름이 그 지형적으로 똑같이 교회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 칭찬 있죠. 내 이름을 굳건히 믿고 있다. 참 잘했다는 거죠. 책망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단자들이 있다. 그 이단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치는 자들을 이렇게 배제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그걸 허락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권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칼로 공격하겠다.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묵인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감추어둔 만나 그리고 새 이름이 이제 적힌 돌이 이제 준비되게 될 것이다.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메시지를 줍니다. 자, 현재명은 이제 베르가마라고 해요. 베르가마. 아니면 이제 베르가마인데 여러분 이제 초기에 이제 그 페르가몬 왕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페르가몬이라고 하기도 하고 베르가마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당시 버가모 지역은 상당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지역 하게 되어지면 페르가몬 도서관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도서관.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가 그 옛날에 그 누구죠? 여신 누구죠? 말고요. 갑자기 생각나네. 넘어갑시다 일단. 굉장히 페르가몬 도서관이 상당히 한 그 당시에 2만여 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서관이 그 정도로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학문의 중심지인 지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학문의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문화가 발달되어진 그런 도시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웅장한 사원과 극장, 스토아 그리고 프로티코라고 하는 열주랑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체육관, 재단 이런 것들이 지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가모 지역에 그렇게 건축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성향을 보면 생명을 걸고 진리를 지키며 입술과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 중심의 충성된 증인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그만큼 이제 좀 지적으로 좀 이렇게 똑똑하다 보면은 또 거짓 교사들 또 거짓 이상 뭐 이단자들 또 잘못되어진 그런 이론적인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또 이렇게 소위 종교 다원주의적인 혼합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졌죠. 그게 대표적으로 발람, 그다음에 니콜라당 이런 교훈들을 이렇게 따랐던 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정치와 문화적 배경 보게 되어지면은 헬라 문화에 상당한 즉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웠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도 해요. 예. 그리고 그만큼 좀 똑똑한 행정 수도로 로마 황제의 행정 수도로 이렇게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도시를 있다 보니까 유일하게 사형 집행권이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하게 되어지면 의학이잖아요. 거기에 양피지가 발달될 정도로 되어진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순교자는 안디바가 있고요. 자, 여러분은 가서 이제 보실 곳은 이제 도서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제우스 신전은 이제 이미 다 붕괴되어졌 좀 그렇고 원형 경기장도 아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에베소 지역의 원형 경기장만큼 못해요. 또 많이 발굴이 안 되어졌고 에베소 지역을 보고 난 다음에 버가모 지역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원형 경기장이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위에까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자 버가모 교회의 영적 의미는 교회의 타협의 시대다 해가지고. 이제 콘스탄틴 황제 이후 314년에 그죠? 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딱 공포를 하니까 그 전에는 핍박과 박해 그리고 순교 이런 신앙 배경 속에서 형성되어졌던 이 주변 문화가 상황이 이제 국교로 되어지니까 이제 다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어졌죠.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콘스탄틴이 꿈을 꾸는데 그 전쟁 전에 꿈을 꾸는데 이 꿈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십자가를 가슴에 그리든지 십자가라고 하는 그 표시를 깃발로 만들어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꿈으로 그대로 십자가를 이제 만드는 거죠. 가슴에 십자가도 이렇게 달고 또 깃발도 깃발을 만들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나가는데 승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콘스탄틴이 그러면서 기독교를 국교화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국교로 형성되었으니까 핍박을 못 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도 그냥 덩달아 기독교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 신앙이 전혀 없는데 자신의 어떤 입지적인 것과 자신이 뭔가 어떤 그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너나나나 할 것, 이방인들 다른 타종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냥 교회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교회 나오면서 교회가 굉장히 세속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의 그 기독교를 국교화했다라고 하는 선포는 장점이 있는가 함과 동시에 굉장히 단점이 되어져 있는 우리 교회사 쪽으로 볼 때 장점은 핍박에서 이제 극복되어진 자유인이 되어졌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교회의 세속화가 되어지는 지름길이 되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지죠. 예. 결국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더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다져 나갔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자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재력을 가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에 들어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버리니까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 뭘 가졌겠습니까? 아무런 권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주변에 있는 파워를 가진 사람들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가 되어졌고. 예.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그 우리 그 버가모 교회, 버가모 그렇죠? 예, 버가모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잠깐 보시면은 버가모 교회 영적 의미 쭉 봐가지고 313년 보십시오. 313년에 그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칙령이죠. 예. 이게 밀라노 칙령이라고 얘기해요. 를 내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었다.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교도들까지도 그들이 지니고 있던 이교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수많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급속도로 세속화가 되어져 버려요. 세상은 교회화되어서 양자 간의 차이는 찾아볼 수 없게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예. 자, 이게 대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교회가 이제 캐톨릭 교회가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로레르 그 베트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시대를 비성서적 교리를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뭐죠? 연옥설 비슷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 형상을 만드는 것. 사실은 십자가 형상은 여러분 십자가에 보면은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 차이점을 아시죠?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근데 로마 캐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시신이 달려져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십자가 형상 자체가 하나의 우상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성자와 천사들의 숭배하는 것까지, 그죠? 그리고 미사 예식, 마리아 숭배 이런 것들로 해서 이게 사실은 비성서적 교리적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의 이교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기초로 해서 캐톨릭이 형성되어집니다. 예. 자, 이 시기 대표적 교부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유적지 보십시다. 자, 버가모 교회가 여기 베르가마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우선 이스탄불에서 내려가지고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갑바도기아로 넘어갑니다. 갑바도기아 어딘지 아십니까? 자, 갑바도기아, 예, 갑바도기아 있죠 여기? 예, 여러분들이 이스탄불 여기인데 이스탄불에서 여러분 1박을 하고 갑바도기아라고 합니다. 갑바도기아에서 사고 난 다음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고니온 통해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스모나 이렇게 버가모 이런 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로 가가지고 그리스도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네아폴리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고 여기는 터키 지역이죠. 예. 자, 버가모 교회입니다. 예, 저거 나오는데요. 예, 버가모 굉장히 크죠. 자, 여기 그 정도로 지역이 여기도 사진을 볼 때는 잘 모르긴 한데 사실은 굉장히 경사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건물인지 아니면 도서관 건물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잘 이제 아직은 그 학자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는데 아마 교회 건물일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런 비중을 더 높게 두고 있습니다. 예. 이게 도서관 건물입니다. 도서관. 예, 도서관. 예. 도서관 건물인데 다 거의 뭐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그냥 형태만 잠깐 남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도서관. 자, 버가모 이게 산 꼭대기 꼭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제 트라이안 황제의 신전과 그 옆에 원형 경기장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봤기 때문에 뭐 형태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위에까지 안 올라가셔도 되지 않겠나. 연세 드시면 올라갔다 내려오면 너무 숨이 많이 차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예, 좀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올라가 아마 가이드가 뭐 지혜롭게 잘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두아디라 교회. 자, 2장 18절 또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만나서 사람들과 마음을 살린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주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너희 아버지께 가진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자, 두아디라 교회 칭찬은 자유롭다. 그리고 책망은 너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고면은 너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래서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자, 두아디라 지역은 이제 통탄스러운 희생 뭐 그런 뜻입니다만, 자, 아카사드라고 하는 현재 명이 있습니다. 예,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32km에 지음되어졌습니다. 예, 두아디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한 명 있죠. 누구죠? 예, 루디아 자주장사. 그죠? 이 자주장사라는 것은 하나의 그 뭐죠? 옷감을 이제 그 뭐라 하는 거죠? 그게 그 염색업자예요, 염색업자. 염색. 그만큼 그 당시에 이 두아디라 지역 자체가 상당히 직업적으로 많이 개발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직업의 다양성들이 있는 그 지역이 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보면은 뭐 제가 좀 설명해 놨습니다. 구리 세공업자도 있고 청동 제품 기술자도 있고 가죽 제품을 기술하는 염색업자, 양모, 리넨업자, 뭐 옹기장에 빵 굽는 자들 이런 다양한 직업이 형성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상당히 발달되어져 있는 두아디라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보면은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경로가 교통의 어떤 요충지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루디아도 이제 원래는 이 지역의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빌립보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 이름을 만나가지고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 여러분 루디아가 세례받았던 그 장소와 그 루디아 그 기념교회를 방문하게 될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 루디아가 그 두아디라에서 왔다는 사람이죠. 두아디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무역하는 자죠. 무역이라는 게 뭐죠? 그다음 장사하는 사람이죠. 장사하는 사람. 그죠? 두아디라에서 빌립보까지 가서 염색업자로서 이제 이렇게 활동했던 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자, 교회 손양을 보게 되면 약 1000년에 이르는 가장 긴 역사를 차지하고 사랑과 섬김의 인내를 가지고 점차 성숙해 가수나 교황권 확립을 따라서 많은 배도와 복음의 단순성이 희생되고 외적인 행함과 복잡한 종교의식과 거짓 선자들과 교회 지도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통탄스러운 희생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가장 진리가 많이 왜곡되어진 그런 시기에 이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역할들이 좀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잘 성취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볼 것은 여러분 이제 뭐 아데미 신전 이런 거 다 봤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는 그렇게 뭐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남아 있는 게 교회사 쪽으로 또 이 그만큼 이 여기에 두아디라 지역 자체가 또 유적지 경로상에 이게 갈 수도 없고 굳이 이 지역을 가야 되나라고 하는 뭐 성경학자들이나 아니면 좀 거기에 좀 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좀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닌 곳은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잘 안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사실 안 가도 될 정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제 이 590에 1517년 종교개혁 시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10월 31일 날 10월 30일이 무슨 날이죠? 예? 여기서 뭐 하는 날이죠? 10월 31일 날? 예? 할로윈데이예요. 할로윈데이에 루터가 이 95개 조항을 붙였던 날이 10월 31일이에요.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컬하죠. 이게 할로윈데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
예. 종교 개혁자들이 10월 30일 날 95개 조항을 다 붙였고 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그날이 오늘 현대의 할로윈 데이라고. 할로윈 데이 어떤 날인지 알죠? 죽은 자들을 귀신들을 불러내는 날 아닙니까? 예. 자, 그런 모습들. 자, 이 시기에 신앙인들 보십시다. 요한 위클리프랑 요한 후스 이런 인물들 한번 관심 있어서 이 관련된 책들 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로마 캐톨릭 시대 때의 이런 물 밑에서 개신교적 어떤 신앙관들을 이렇게 형성하고 계속해서 활동했던 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위클리프 하게 되어지면 이러면 성교 세계 뭐죠? 언어 번역 선교 단체잖아요. 예. 그다음에 요한 후스 교회보다도 성서를 더 존중했던 그런 자들이고, 그다음에 틴테일 최초로 신약 성서를 인쇄했던 에라스무스, 아주 교회사 쪽으로 상당히 유명한 자죠. 예. 자, 이런 자들이 그 당시에 활동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카톨릭 시대 때에 활동했던 부분입니다. 자, 두아디라 지역. 굉장히 어중간하게 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이요. 아크이사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게 그냥 가보면은 이게 무슨 두아디라 교회냐라고 할 정도로, 그것도 주변에 보면 아파트가 있고요. 그냥 주택가에 담장 하나 남아 있어요. 예, 너무 허무한 거 있죠. 잘 멀리서 해가지고 버스 타고 왔는데 여기가 두아디라 교회라니까 실망감이 너무 큰 거 있죠. 그래서 사진 하나 찍어 갔으면 좋겠는데 사진 찍을 만한 구석까지도 없을 정도로 예, 이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왜 교회 터라고 해요. 교회 터라고. 그러니까 아시고, 예. 두아디라 조금 더 하게 되어지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아까 저기서 봤던 거고, 제가 사진 찍은 것은 여기서 사진 찍은 거예요. 요거 보고. 예. 예. 두아디라 교회 터는 저쪽이고 유적지는 이런 도시를 형성했던 이런 쪽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 칸막이 있는 것은 다 이제 그 상가입니다. 상가. 그래, 그 지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어졌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두아디라 지역이에요. 자, 그다음에 사대교회. 4대교회.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4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개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자, 사대 교회는 뭐 사자하게 되면 좀 부정적인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너가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아. 죽었었죠. 그죠? 이 사대 지역은 또 금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 캐러 온 사람들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발달되어진 하나의 또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대교회 너희 가운데 충실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살아있지만 책망은 실은 죽었다. 그러면은 너는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게 세워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자, 사대교는 지금 살리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교회 순환 보면요, AD 1세기 중반에 세워졌고요. 물질적 풍요와 내적인 타락으로 극도의 형식주의와 영적 무기력으로 인해서 행함이 없는 교회이었으나 그 안에서도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 자, 사대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라고 뜻입니다. 황금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쾌락과 우상 숭배에 아주 부도덕한 제사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거행을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세계 최초의 금화를 사용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만큼 금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과일과 약모와 사금 생산으로도 유명하다. 자, 여기에 이제 교회 지도자 보게 되면 초대 7 집사 중에 하나인 클레멘트가 첫 감독이었고, 그다음에 뭐 아르테미, 도로스 이런 교부들이 이제 감독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볼 것은 목욕탕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잘 이렇게 묻혀져 있고요. 비잔틴 시대의 교회 흔적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대 교회의 영적 의미는 교회 개혁 운동. 자, 1517년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1700 접근한 근대 교회라고 할까요? 근대 교회까지를 일컬어서 교회 개혁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신교가 굉장히 리포메이션을 일으켰고 거기에 따라서 뭐랄까 이 영적 재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루터와 쯔빙겔리와 켈빈 같은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 혹시 기회 되면은 여러분 종교 개혁지도 한번 갔다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이제 그 체코를 프라하를 중심으로 해서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얀 후스가 사실 루터의 100년 전에 이렇게 불씨를 지폈던 종교 개혁에 불씨를 지폈던 인물이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일 전체 다 돌죠. 루터 지역을 다 돌고 그 다음에 스위스 쯔빙글리 지역 쪽 돌고 그 다음에 그 켈빈의 제네바 도시와 프랑스 지역 쪽으로 쭉 돌아서 프랑스에서 나오는 종교 개혁지 한번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루터가 여기 나와 있죠. 1517년 10월 31일 날 그죠? 95개 조항을 면죄부 판매에 대한 비난을 하고 이제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이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만인 제사장이죠. 그때 사제 중심이었던 이 캐톨릭에 반해서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신칭의, 그다음에 성경만이. 그래서 이 루터에 의해서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독일어로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다 자국어로 설교하게 되어지고 자국어로 성경 읽게 하고 자국어로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어로 지금 이렇게 성경 읽고 또한 한국어로 설교 듣고 그다음에 한국어로 찬송하는 것들의 하나의 첫 출발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이제 스위스에서 아주 루터를 이렇게 도왔던 그런 분이고 요한 켈빈은 이제 이런 기독교 교리적인 것들, 기독교 강요 이것을 잘 체계화해서 우리 개신교의 교리는 이겁니다라고 했던 하나의 교리의 사전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4대 교회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이 교회사적으로 볼 때의 종교 개혁 시대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대 교회 보십시다. 4대 교회. 자, 이게 이제 4대 교회 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의 도시를 형성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4대 교회는 사실은 뭐 이거 외에는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갈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4대 교회. 4대 교회. 주로 이제 금광을 이렇게 캐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조금 이제 위쪽으로 이제 되어져 있고 지금은 뭐 이게 그 도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4대 교회는요. 자, 이게 4대 교회다. 자, 그다음 빌라델피아.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또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름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을 주의 예루살렘에 나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자,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 뭐 빌라델피아 이야기는 많이 하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칭찬은 내 계명을 지켰다라고 해요. 책망은 또 서문화 교회처럼 없습니다. 책망. 예, 권면을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예. 그리고 약속은 모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자, 빌라델피아는 오늘날 현재명은 알라세히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예. 가장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예. 7교회 중에서 제일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성향은 겉으로는 무력하게 보이나 내실이 있는 교회로서 건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단을 물리쳤었고 여러 가지 신앙의 시전이 닥쳐와도 조금 더 요동하지 않고 인내와 성실로서 믿음을 지켰던 그런 아주 모델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하지만 이 도시가 지진을 위해서 많이 파괴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디베라 가이사에서 조금 재건은 되어졌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많이 묻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골로 이런 쪽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묻혀져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 곳으로서 아마 사도 요한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까지 와서 사역을 하지 않았었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뭐 유물 유적은 사도 요한 기념교회 정도 좀 있겠고, 자 빌라델피아의 교회 영적 의미는 교회 부흥 시대입니다. 1700에서 1900년. 그러니까 하나의 소위 이제 그 영국의 앵글리칸에서 이제 빠져나온 웨슬레이 쪽에서 웨슬레이나 찰스 누구죠? 화이트, 조지 화이트필드라고 하죠. 그런 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와서 청교도, 그죠? 미국 그 동부 쪽에 보스턴 지역 쪽으로 메이플라로 타고 이제 그분들이 이송하게 되어졌죠. 미국에서 자신들의 어떤 신앙관을 펼쳐가겠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향해서 미국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해서 모여진 것 청교도 지역이죠. 청교도에 의해서 미국의 한 5차 정도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영적 부흥 운동의 첫 번째 가담했던 부분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설교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눈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눈이 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근시안이 돼가지고 설교를 그냥 설교문을 읽습니다. 읽는데도 불구하고 찬찬히 읽는데 주변에서는 엄청난 일들을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치유되어지고, 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에. 그만큼 영적 권위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한 웨슬레이 같은 사람, 감리교회 창시자이기도 합니다만, 조지 화이트필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지 화이트필드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세 번째 D.L. 무디 같은 사람 아시죠, 그죠? 무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의 아주 큰 거장들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그 영향이 나중에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예. 자 이렇게 마시고 우선 4대 교회 보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 자 빌라델피아 지역은 아르세이르라고 하는 이 지역이고요. 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도시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독교의 유적을 좀 테두리를 쳐가지고 좀 관광객 비슷하게 그래도 관광터 비슷하게 좀 마련해놨습니다. 여기는 입장권까지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는데 아무튼 보면은 울타리를 쳐놓고 해서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이라고 해요. 예, 기둥이라고 해요. 예. 당시 초대교회들은요 다들 이렇게 작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그 당시에 지형적으로나 교회 다른 건물들과 비교해 볼 때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물론 사도시대 때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점점 더 형성되어지면서 교회의 건축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하다 보니까 교회 건물 자체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터에 발굴되어졌던 그 유적들을 이제 좀 이렇게
옆에 주변에 이렇게 보시라고 여러분들 해놓은 것입니다. 예, 자 보십시다. 자, 그다음 라오디게아.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그 한 틀 거기만 딱 보고 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지역은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는 여기서 찍으면 됩니다. 여기서 필라델피아 지역. 예, 아 여기가 필라델피아 교회 터구나. 예. 가서 이제 어디서 사진 찍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어디서 사진 찍어야 잘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찍으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우리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예,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소아시아에 관련되어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아침에 같이 여러분들 같이 읽으니까 또 새롭네요. 예. 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 없고요. 책망은 미지근하다. 왜 미지근하냐? 이게 이제 이 지형적으로 여기 보니까 안약이 나오잖아요. 눈에 안약을 발라서 이렇게 눈에 발라달라고 하는 것과 미지근하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자체가 소위 이제 거기에 그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위쪽에 온천수가 나옵니다. 온천수. 지금도 온천수가 막 나옵니다. 온천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골로스 지역에 찬물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그 히에라폴리에서 나오는 온천수와 골로스 지역에서 나오는 찬물이 섞여 가지고 라오디게아 지역 쪽에는 미지근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지근한 것에 대한 의미로서 너희들 신앙이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지금 미지근한 상태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이 히에라폴리와 연관되어진 온천수를 인해서 만들어 놓은 안약, 지금 안약 제조술이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안약에 대한, 그리고 귀병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귀비니까 이런 걸 관해서 의술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천이 그만큼 좋으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온천수가 있는 호텔로 여러분들이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영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온천수를 해가지고 온천이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거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운 주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것이 찜질방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마치 수영장처럼 되어져 있는 건데 그 자체가 하나의 온천수입니다. 온천수. 가보면 상당히 매끈매끈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육체 스킨에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질병들이 많이 치유되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 근처에 있는 온천수가 있는 호텔 여러분들이 아마 묵게 될 건데 반드시 온천수를 해서 거기에 좀 몸을 충분히 좀 담그십시오. 그래서 여정에 있어서 피로도 좀 풀게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라오디게아에 가면은 이제 또 보면은 파묵갈레라고 하는 지역이 나갑니다. 파묵갈레.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옆에 보면 파묵갈레. 파묵갈레는 지금도 석회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눈이 막 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눈이 아니고 하나의 그겁니다. 석회질로 되어져 있는 건데 거기에서도 온천이 그대로 자연수 그대로 흘러내려옵니다. 거기 갔으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멋있는 곳인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냥 발 정도로 담글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쭉 가니까 거기도 한번 쭉 기독교 유적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천수를 누리기 위해서 오는 휴양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묵갈레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거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자, 교회 성향 보십시오. 영적 교만과 물질의 풍요로 신앙적으로 냉철함과 뜨거운 열정이 없었다. 정치 문화적인 거 보시고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그죠? 물 부족으로 인해서 히에라폴리 온천수와 골로새에 차가운 물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물이 미지근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서 이제 미지근한 너의 신앙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지도자는 에바브라고요. 자, 여기서 볼 것은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땅에 다 묻혀졌습니다. 거의 뭐 라우디게아, 골로새 지역 교회 자체는 다 묻혀져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영적 의미는 교회에 세속하시다. 오늘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까지의 1900년부터 지금 현대 교회의 의미를 보고 있지 않나. 그건 무슨 말이죠? 현대 교회 지금 미지근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더 부흥을 시켜야 되고 더 좀 리바이벌해서 이 시대를 더 이렇게 우리가 개혁시켜 나가고 또 더 열심을 내서 우리의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의미로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우디게아 마지막 여기 있습니다. 자, 라우디게아 교회 터입니다. 교회 터, 예, 교회 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라우디게아 시 안에 들어가는데 땅이 아직도 이렇게 울퉁불퉁해가지고 여러분 아마 끝까지는 안 들어가고 아마 이런 데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에베소 지역하고 똑같죠? 예, 그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샘플이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많이 발굴했기 때문에 일곱 교회의 형태는 이런 거구나. 교회 터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지금 그 시가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베소 지역. 그래서 라우디게아. 그리고 아직도 안으로 뚝뚝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아직도 이렇게 풀 속에 아직 관리가 안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만 이런 공간들은 다 이제 집터, 뭐 주변에 상가 주변으로 내 가지고 있는 뭐 상가, 그러니까 집터라고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곱 교회 비교인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쭉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곱 교회에 제가 1시간 하려는데 한 7분 정도 또 오버되어진 것 같은데요. 대충 아시겠죠? 예. 예. 다녀왔어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에베소 지역만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거기에서도 제 생각에는 라우디게아 분명히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서버나 지역 쪽으로 가면 아마 버가모까지 해서 한 4개 정도는 뭐 가지 않겠나. 라우디게아하고 빌라델피아까지도 갈 수 여정이 어떻게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에베소, 그 다음에 4대 서머나 버가모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도아디라나 아니면 또한 저 4대 교회나 이런 데는 그냥 서머나도 아마 그냥 지나치지 않겠나 이렇게